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조금 내용이 긴데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4편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이 44편 이 앞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 구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면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는 그 고백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9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된다는 내용이죠.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은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15절은요.
15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팔을 벌리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0절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백성들은 주를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주의 언약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손을 이방신에게 펴서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은 역임을 받은 것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주를 잊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주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백성들이 도살할 양 같은 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를 믿는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누가 온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신 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 이방신에게 팔을 벌리지 않은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 주님이, 그 죄가 없는 주님이 도살당할 양 같은 역임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럼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의인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거기서 복수로 나오죠.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왜 우리입니까?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 주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었던 자고 언약을 배반했던 자고 주의 길을 떠났던 자고
우리의 발을 세상에 벌리고 살던 자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였는데 그 모든 심판과 저주가 누구한테 부어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주의 삶에 참여된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주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조롱과 고통과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참 고백을 잘한 것 같아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왜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없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리도 아픈데,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6절 39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랑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어진 바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고,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확인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고 때로는 답답함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넉넉히 뭐하는 자? 이기는 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복잡한 일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설교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족한 은혜가 그 모든 상황 속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영원하고 온전한 주님과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과 그가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사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를 자랑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